할렐루야. 여러분, 얼굴을 돌리지 마시고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합시다. 함께 예배해서 행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저는 오늘 출애굽기서 3장 말씀을 가지고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아멘. 지혜로운 사람은 그 사람의 말이 아닌 태도를 본다. 성공의 법칙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던 세계적인 크리스찬 경영 학자인 지그 지글러가 성공의 법칙을 말합니다.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저는 중학교 때 읽었던 대망이라고 하는 일본 소설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이 대망에 보면 일본의 3대 영웅이 나오는데 그 영웅이 오다 노부나가, 또 한 사람은 도요토미 히데요시, 또 한 사람은 도쿠가와 이에야스라고 하는 세 사람이 나옵니다. 특히 임진의 단의 원흉인 히데요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어떻게 출세하게 되었는지를 대망에서 잘 그려줍니다. 히데요시는 외모가 원숭이를 닮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별명이 원숭이였습니다. 그 말은 그 초라한 외모를 가졌다는 뜻입니다. 초라한 집안의 첩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노부나가가 24세였고 히데요시가 21살 때 히데요시는 노부나가의 허드렛 일을 하는 종이었습니다. 하루는 이 노부나가가 화를 냅니다. 신을 신으려 하는데 신발이 따뜻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자기 신발을 엉덩이로 깔아안고 있었다고 오해하여서 화를 엄청나게 냈다고 합니다. 그러자 히데요시가 자기 가슴에서 품고 있었던 노부나가의 또 다른 신발 하나를 가슴에서 꺼내줍니다. 주인님이 신발을 따뜻하게 신게 하기 위해서 저는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고작 3살 차이밖에 되지 않았지만 주인에게 지나친 충성을 했던 거죠. 아무것도 갖지 못했던 히데요시는 이 태도 하나로 노부나가에게 인정을 받게 됩니다. 너는 나를 충성하는 자구나. 그 태도를 통해서 그를 판단합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그 사람의 영적인 높이를 결정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이새의 아들은 8명이 있었지만 그 중에 막둥이였던 다윗은 그의 신분과 이치는 가장 밑바닥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의 태도가 그는 장자가 되게 했습니다. 자기 양은 아니었지만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형들이 더 많은 양을 유산으로 받겠지만 아버지 양을 지킬 때 다윗은 목숨을 걸고 아버지 양을 지켰습니다.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에서 건져냈습니다. 장남에게 반역하고 그 다음 형들에게 조금씩 돌아가고 막내인 다윗에게는 돌아올 것이 거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아버지 양을 지켰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의 태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진지한 태도를 가졌고 최선을 다한 태도를 가졌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기술차는 엄청났습니다. 일제 식민지에서 벗어나서 우리나라는 일본의 사람들이 남겨놓은 그 기술의 찌꺼기들을 가지고 겨우 나라 하나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자동차를 가져다가 그걸 조립해서 팔았던 최초의 우리나라 자동차가 신신자동차예요. 그때 우리나라의 신문이 대서특필했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우리가 만든 자동차가 나왔다는 것이에요. 저 어렸을 때 세발 자동차도 다녔고 신신자동차들이 많이 다녔어요. 그러나 지금은 일본 뒤를 바짝 쫓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발전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미국의 기술차를 극복하지 못해서 미국이 주어도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고급 기술들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일본 뒤를 바짝 쫓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최첨단의 기술을 습득하고 싶은 갈급한 마음, 처절한 몸부림이 우리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이 나온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인들은 목사가 고급스러운 설교를 해주기를 원합니다. 명설교를 해주기를 원합니다. 정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성경을 더 깊이 읽게 되면, 그래서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더 놀라운 말씀을 듣게 되고, 그 설교를 준비했다가 이 놀라운 말씀을 전해주고 싶지만 정작 설교 강단에 서면 그 설교 가지를 자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인들은 이 성경 말씀을 잘 모를 것 같다는 생각이 앞서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설교가 어려운데 더 어려워질까 두려운 마음에 진짜 하나님의 음성들을 잘라버릴 때가 매주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면 성경을 많이 읽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설교를 잘라야 되겠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목사로 하여금 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준비해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기술을 쫓아가고 싶어서 그렇게 처절하게 공부하고 그렇게 배고파했던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우리의 신앙적인 태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신뢰하고 확신하며 이런 말씀을 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첫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태도를 갱신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3장 1절에 모세가 호렙산에 이르렀다. 호렙산이라고 하는 산은 신의 산하고 같은 말입니다. 히말라야 산에 에베레스트 봉이 있는 것처럼 이 호렙산에 신의 산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호렙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때 모세의 나이는 사도행전에 보면 40년이 지났으니 80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여전히 양치기였습니다. 왜 양치기였을까? 모세 입장에서는 그는 여전히 실패한 자에 불과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실패를 사용하셔서 목자가 되도록 양들을 돌볼 수 있는 목자가 되는 훈련을 시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는 목자가 되기 전에 보잘것없는 양들을 돌보는 양치기로서 40년의 세월을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셨다. 준비시키셨다. 여러분, 중요한 일을 한순간을 위해서 그토록 오랜 세월을 하나님이 준비시키셨다. 모세는 물론 당시에도 여전히 양치는 데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모세는 양을 데리고 목초지를 따라서 찾아서 호렙산에 이르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어디에도 그가 하나님을 갈급해서 찾았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그래서 3절 모세가 너무너무 호기심이 생겨서 놀랍다. 이 큰 광경, 이 놀라운 광경을 내가 돌이켜 가서 보리라. 그래서 돌이켰다는 말은요,
그가 양을 끌고 가서 양들이 흩어질까 봐 조심조심하며 집중했던 그의 눈을 돌이킬 만큼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양보다도 엄청난 관심을 유발시키는 놀라운 일들이 떨기나무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때 갑자기 그 불꽃 속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뭘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무에서 불꽃이 일어났다는 게 뭐 거의 대단한 것인가? 그 속에서 말씀이 나왔어. 이것이 어쨌단 말인가? 이것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모양이나 어떤 방식으로든 일어났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과정을 설명해 주는 장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장면이 모세가 불꽃 가운데로 다가가는 이 장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면,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다 과정을 설명해 준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여기 나오는 모세와 같습니다. 그저 평범하고 단조로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던 모세에게 어느 날 특별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일은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우리가 말하는 소위 기독교에 집중하게 하였고 교회에 관심을 갖게 하였고 하나님에게 관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뜻하지 않던 일이 발생하죠. 갑자기 건강하던 몸이 질병이 생겨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어떤 불꽃이 일어나는 계기가 있었다는 뜻이죠.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에게 관심도 돌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뭔가 우리 마음에서 꺼지지 않는 불꽃 같은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계기점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이런 가운데서도 에베아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덜컥 병이 걸려 병상에 눕게 되고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복음을 전해 듣게 되었고 하나님께 관심을 갖게 되었고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사별을 하는 슬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관심을 갖게 하는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이 인생 속에 있지만 참으로 그런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느냐 하는 것이죠. 다 누구마다 우여곡절이 있었고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날 만한 어떤 하나님의 시그널을 만났지만 다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느냐라고 물었을 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깜짝 놀라서 교회에 와서 설교를 몇 번 들어봅니다. 은혜를 받아서 좋다고 합니다. 한두 달 다녀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교회를 나오지 않게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에게 관심을 갖지 않게 됩니다. 왜 똑같은 싱어들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어떤 사람은 1년 다니다가 그만둬버리는 사람이 생기는 걸까?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그 문제를 오늘 우리에게 짚어주는 대목이 바로 오늘 3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의 원인을 말씀하시죠. 다 같이 한번 우리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4절, 5절 우리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무엇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합니다. 신을 벗어라. 그렇죠? 신을 벗어라. 하나님의 원인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우리에게 이 문제의 원인
무엇이 잘못됐는지 말씀해 주시는 것이 뭡니까? 태도라는 겁니다. 태도. 너의 태도가 잘못됐다. 모세도 처음에는 구원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처럼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40년 전에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보겠다고 하는 뜨거운 피를 가진 젊은 청년이었지만 한 번 실패하고 난 다음에 그는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군대에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해놓고 잊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남자들은 대부분 그러죠. 군대 가서 피곤하고 힘드니까 군대 가면은 종교 활동이 있거든요. 일요일만 되면은 야, 너 종교 뭐야? 그럼 고르는 거예요. 천주교, 기독교, 불교. 그 시간 가면 막 맛있는 것도 주고 쉬기도 하고 잠도 잘 수 있으니까 목사님 설교가 길면 길수록 얼마나 은혜스러운 줄 몰라요. 그 시간이 잠자는 시간이니까. 세례도 받습니다. 그러다가 제대하게 나오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죠. 모세도 그랬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는 호기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이켰습니다. 야,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이 가네.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가네. 어디 한번 좀 알아보고 싶다. 성경도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네 발에서 뭘 벗어라? 신을 벗으라는 게 뭘 뜻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니 너는 그 하나님을 돌이켜서 보려면 먼저 순종하는 태도부터 가지라는 뜻입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든 그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뜻입니다. 시편 24편 3절에 이랬잖아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과연 누구냐?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옵니다. 오늘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공감하시고 동의하신다면 아멘 한번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아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온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우리에게 예배자의 자세를 다시 한번 가다듬게 하십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모세는 지금 호기심이 몹시 강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내가 돌이켜 가서 조사해 보리라. 모세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뭔가 흥미로운 것이 보이자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그래서 호기심을 가지고 성경을 보려는데 그때 이 음성이 들린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고 성경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기독교인과 만나 논쟁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도 예수 믿고 20년 되었는데 그 사람하고 성경을 논쟁했는데 내가 이겼다라고 하는 기쁨을 맛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20년 동안 교회를 다니셔도 성경을 제대로 한번 못 읽어보고 그 사람이 논쟁하고 그 사람에게 질문해 오면 숨이 턱 막혀서 그냥 포기해버려서 부끄러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나와도 꼭 그런 것이 즐거움이 되는 거죠. 성경을 연구하고 이런 것은 성경의 잘못된 내용이야 뭐 이런 것 좀 알고 이것이 기독교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돌이켜 가서 조사해버리라. 세상에 이런 식으로 기독교에 접근하며 은혜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가 좀만 겸손한 마음으로 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다면 그는 얼마든지 그 은혜의 불꽃으로 들어올 수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사후세계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때 성경을 읽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나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하고 끝나버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는
항상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한탄합니다.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태도가 잘못됐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배에 접근하는 태도를 경신합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태도를 갱신합시다. 아멘. 내가 돌이켜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말했을 때 이것이 모세와 우리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네 발에서 신을 벗고 순종할 준비를 하고 들어와라. 예수님도 니고데모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거듭난 사람만이 태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는 너와 이 시간 하나님 나라를 토론할 수 없다. 왜?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너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을 것이다. 네가 접근하는 자세는 아주 잘못되었다. 다소 사람 사울도 그랬죠. 그는 나중에 예수를 극적으로 만난 다음에 그가 성경에 그럽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사도행전 26장 9절. 나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율법적으로 옳은 일을 해야만 구원받는다고 나는 생각했어.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갑자기 정오의 강한 햇빛 같은 빛이 그의 눈을 비치자 그는 눈의 시력을 잃어버리고 실명해버리고 쓰러집니다. 그때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주여 네 희원이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은 그때까지도 예수가 자신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여야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그는 땅에 엎드러지고 그가 핍박했던 예수는 하늘에서 강렬한 빛으로 그에 비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를 연구했고, 그는 예수가 어떤 인물인가, 어떤 사람인가만 접근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를 신으로 섬기고 예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그날도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갔는데 갑자기 강한 빛이 그에게 임하더니 그는 땅에 꼬꾸라지고 예수님은 공중에서 밝은 빛으로 그를 비추는 거예요. 주여 네 시온이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나님은 탐색하거나 연구해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모세는 어디에도 하나님을 탐색하고 연구하고 하나님의 있는 곳을 찾기 위해서 다녔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찾아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침입해 들어오신 사건입니다. 믿으십니까? 모세는 이 순간까지도 어디가 가장 좋은 목초지인가를 찾고만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침입해 들어오시며 모세를 부르셨던 겁니다. 모세는 그 일상 속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그러지지 않는 그게 신기해서 그 불꽃으로 다가왔지만 하나님은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십니다. 기독교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연구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합니다. 열어서 보여주신 겁니다. 재범에서 숨은 아담을 찾아서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아오신 하나님. 아담이 숨었던 공간으로 침입해 들어오시자 아담은 엎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엎드려 주를 경배하는 것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바로 예수님이 오신 사건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 역사 가운데 어느 날 침입해 오신 놀라운 계시의 사건이라는 것이 신약의 말씀입니다. 정기적 현상이나 반도체 같은 것은 과학적인 탐구 자세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영적 세계는 우리가 탐색해서 찾는 게 아니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 이런 사람의 자세는 뭐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출애굽기서 19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한 달 만에 도착한 곳이 시내산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시내산 기슭에서 하나님과 만남을 준비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 누구도 산에 오르거나 산자락을 건드리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하는 신호는 나팔 소리가 나면 그렇게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십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8절까지 출애굽기서 시작.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아멘. 산 전체가 진동하며 옹기가마 같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지진 같은 것이 일어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두려워버렸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대면하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모세만 불붙은 산 꼭대기로 불려 올라갑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뜨거운 불이 타오르는 산 꼭대기로 오르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은 불의 온도를 조절해 주시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가 오르기 전에 출애굽기 19장 21절에 그 불에 타버릴 위험 때문에 제사장들과 백성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경고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견딜 수가 없었고 대신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쪽을 택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들의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모세가 십계명을 받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다리던 그들은 황금 송아지의 우상을 만들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좀 더 사모하시고 더 높은 산 꼭대기 하나님의 불이 붙은 그곳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현현을 보기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직접 음성을 듣고 싶은 갈망하는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갈급한 마음, 이 모든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기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은 불을 보여주시고 불 속에서 말씀하실까? 그렇죠? 그러지 않습니까? 왜 불을 보여주시고 불 속에서 말씀하실까? 모세를 보면 답이 보입니다. 모세는 지금 40년 동안 실패자로 살았습니다. 한 번 마음속에 어떤 뜨거운 피를 경험했던 모세, 그러나 곧바로 실패자로 전락, 40년 동안 무심한 상태, 냉랭한 가슴, 은혜가 말라버린 상태, 이제 나이도 먹어서 무슨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가슴에 뛰는 감동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 믿는 것, 예배드리는 것이 그다지 충격적이고 뭔가를 기대할 만한 것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게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크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모세같이 우리도 타성에 젖어버리고 오랜 신앙생활 하다 보니 형식적인 믿음, 예배에서 어떤 은혜도 기대할 수 없을 만큼 내 가슴이 차가워졌다면 여러분, 불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 불과 함께 던져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모세처럼 우리 모두가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쉬워요. 사람이 신 앞에 서 있다는 것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거나 들을 수 없다.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거나 들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시 얘기하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울 때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게 됩니다. 아멘? 신앙은 무엇으로부터 출발인 줄 압니까? 말씀 앞에 나를 세울 때부터 믿음은 출발이에요. 어떤 환영이나 환상이나 어떤 체험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냐면 하나님이 말씀하면서부터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나를 노출시킬 때 비로소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와 아이들이 언제부터 그것을 인식하기 시작합니까? 언제부터 대화가 시작됩니까? 언제부터 존재하게 됩니까? 아이가 엄마를 부를 때, 아이가 엄마의 말을 들을 때. 오늘 아무리 화려한 쇼를 해도 바알 선지자들처럼 말이에요. 차력서를 하고 나에게 피를 흘리고 막 차력을 보여도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온전하게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없다. 여러분, 제발 오늘 선포된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기 시작하고 나는 하나님께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바로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하브루타가 뭔 줄 알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저에게 뭐를 원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네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다. 네 발에서 실을 벗어라.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한번 예하로 드렸던 박보영 목사라고 하는 분이 의사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죠. 이 사람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너무 많은 아픔을 겪었던 거예요. 평상시에 아버지 목사님 아버지와 교인들 간에 충돌이 있었고 싸움이 일어났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말로 할 수 없는 상처들을 보았던 거예요. 이게 교회냐? 틈만 나면 목사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교인들 보면서 나는 절대 목사가 되지 않겠다. 그래서 그는 절대 목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의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돈 많은 아버지를 둔 여인을 만나서 화려한 결혼을 했고 병원을 개업해서 엄청난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23년 전인가에 30억이 넘는 재산을 모았다고 할 정도면 그는 그러면서 하나님은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없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교회가 그럴 수가 있겠어? 그런 새에 그는 세상에서 방탕하고 타락한 생활을 마음껏 했다고 합니다. 솔로몬처럼 하나님 없이도 잘 살잖아. 그는 교만하고 오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39살이 되었을 때 그는 상상도 못한 사건이 그의 삶 속에 일어납니다. 잠을 자는데 숨을 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의사인 그는 곧바로 심장이 이상이 생긴 것을 감지하고 곧바로 병원을 갔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심장 안에는 심방과 심실이 있다잖아. 이것이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박동이 1분에 28회도 제대로 안 돼서 그는 죽을 것 같고 숨도 못 쉬고 눕지도 못하고 벽에 기대어서 하루 1시간도 하고 되는 수면 시간을 고통받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내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생각한 이분은 절망 가운데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기도를 하시는 둘째 작은 아버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야,
이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다. 한번 올라와라 그래서 기도는 죽어도 싫은데 어른들에게 가서 인사라도 마지막 해야 되겠다 하고 올라갔습니다. 힘들게 숨을 헐떡거리면서 기도는 올라서는데 저쪽에서 어떤 여자분이 다리를 절면서 의족을 하는 여자분이 자기에게 걸어오는데 그 미소가 어떻게나 환하고 행복한 모습인지 그러면서 자기에게 다가와서 바로 당신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그분이군요. 무슨 말이요? 어제 저녁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해 주셨는데 오늘 하나님이 종될 사람이 온다고 했는데 바로 당신이군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 박봉희 목사가 붕 뜬 거죠. 아니 무슨 미친 소리예요. 나는 하나님 믿지도 않는데. 그럼 보니까 여자가 좀 미친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걸 무시하고 둘째 작은아버지에게 인사하고 방 안에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심장이 또 고통스러워. 벽에 기대어서 숨을 헐떡거리거든요. 그러면서도 그가 마지막으로 둘째 작은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작은아버지 소원이 있으면 한 가지만 말씀하시면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그런데 작은아버지가 하는 소리가 보통 사람 같은 걸 거 아니에요. 야, 기도원 하나 지어주라.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 오늘 밤 나하고 하룻밤만 같이 있어주라. 이랬다는. 기도원이라도 지어주라고 했으면 지어주었을 텐데 그까지가 못 들어주겠냐 하면서 고통스럽지만 그날 밤 같이 기도원에 잠을 자게 됩니다. 근데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고통스러워서. 12시간 넘어가는데 갑자기 낮에 만났던 그 여자가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했던 말이 생각나요. 그런 기분 나빴지만 그 생각이 자꾸 떠오르니까 하나님 앞에 비아냥거리듯 이렇게 말해. 하나님, 진짜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시려고 하십니까? 그러고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 심장병 고쳐주면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는지 일어나서 나가려고 하는데 일어나지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토록 자신이 비난했던 이상한 소리가 귀에 들리더라는 거예요. 막 하나님의 막 방언 소리가 들리고 막 이상한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에게 기회가 왔지만 그 은혜로 들어가지 못하고 또다시 도망칩니다. 그러다 또 세월이 지나고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처럼 이제 공황장애까지 겹쳐서 그는 죽음 직전까지 왔을 때 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갑자기 차를 몰고 기도원으로 가자고 해서 기도원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내 심장병을 고치면 내가 내 전부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분명히 그 여자가 인위적으로 한 말이 아니고 그 여자는 진실함으로 내게 말했던 그것이 내 안에 자꾸만 느껴지는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나를 좀 살려주시면 내가 내 재산, 내 인생 앞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바쳐버리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들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종아, 내가 바로 네 하나님이다. 그렇다면 나에게 보여주세요. 나에게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다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막 이제 일어나려고 하는데 막 갑자기 자기 안에서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소리를 막 지르면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울었습니다. 막 원통에서도 울고 억울해서도 울고 묘한 울음이 막 자기 안에서 막 짐승처럼 터져 나왔다 합니다. 이렇게 막 울고 나니까 몸이 이상하게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더래요. 그래서 혼자 일어나서 일어날 수도 없었는데 일어나서 밖으로 미친 듯이 뛰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올라갔답니다. 그런데 그 산에 올라가는 동안 자기가 건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상시는 올라가지도 못하는데 막 뛰어가면서 올라가면서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몸을 고쳐주셨네요. 그러다가 헛디뎌가지고 골짜기로 굴러 떨어집니다. 이제 떨어지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떨어지면서도 막 감사한 찬양이 나와요. 이제는 부러져도 괜찮아.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런 확신을 주셨으니까 지금 죽어도 나는 괜찮아. 막 그런 생각이 팍 나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는 23년 동안 자기 전 재산을 다 털어서 비행 청소년 가난한 사람들을 온몸을 불사르고
주의 일을 하는 놀라운 목회자가 됩니다. 그의 삶 속에 뛰어들어온 그 불덩이가 뭘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자세가 갱신돼야 합니다. 이 뜨거운 불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원한다면 온도 조절을 요청하지 마시고 직접 그 뜨거운 불을 여러분들의 가슴에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살아있는 믿음의 체험을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궁금해서 호기심에 한두 번 해보고 말아버리는 이런 신앙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네가 그 선 곳은 거룩한 것이라 이 발에서 신을 벗어.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함에서부터 우리는 출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으로 출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것도 말하고 저것도 말하고 그렇게 출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출발해야만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보여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게 될 겁니다. 이것도 조사해보고 저것도 조사해보고 그때야 믿겠습니다. 이건 안 되는 거야.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할 준비를 하고 내 발에서 신발을 벗고 주님의 거룩한 영광 앞에 엎드려 예배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그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불러 임하신 것은 우리를 만나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만나시고자 자신을 드러내신 사건임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 불이 무엇을 의미하지? 이걸 호기심 어려서 알아보고 연구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 불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오늘 만난다는 이 믿음 안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으니까 이제 됐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 불 속에서 임하시는 하나님과 만나는 역사,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 그 하나님을 영접하는 역사,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우리의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는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자세, 예배와 기도와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갱신되고 바꿔지기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40) 년 세월은 아니지만 모세처럼 이미 우리 마음에 굳어져 버리고 황폐해져 버리고 그래서 어떤 감동도 은혜도 때로는 받지 못하고 그냥 왔다 그냥 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귀하고 놀라운 사건들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것의 신발을 벗고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참 좋은 교회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위기 가운데서 예배자의 자세를 다시 한번 새롭게 바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모세와 같은 새로운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